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곡을 대적해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며 이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 북쪽에서 데려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산들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왼손에 있는 활을 꺾고 내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다. 너와 함께한 내 모든 군대와 백성들과 더불어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너는 들판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에게 또 해안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을 저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때가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날이 바로 내가 말한 그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전투용 곤봉과 창과 같은 무기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로 7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그들이 그 무기를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한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때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며 지금 2026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전쟁입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병헌 배우 주연의 그 영화에 보면 황정민 배우의 대사가 인생은 고통이야.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주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다르타. 그 사람이 불교를 창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왕자가 성문 밖에 나가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성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건강하고, 멀쩡하고, 정신도 똑바로 됐고, 옷도 이쁜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왕궁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은 왕궁에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나가 보니까, 세상에 나가 보니까 병자, 노인,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인생은 왜 고통을 당하며 결국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불교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집중한 건 뭐였냐? 인생은 왜 고통이냐? 인생은 왜 고통이냐? 모두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백성도, 국민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서 한 150km, 100km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하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km만 위에서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하는 고민 전혀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슨 그런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냐고 얘기할 거랍니다. 또 반대로 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고통 속에 삽니다. 근데 이제 크고 작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고통 속에 삽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통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고통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도 다 아프고 병 걸리고 나이 들어서 다 죽습니다. 성도도. 성도도 계속 사는 거 아니죠? 근데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고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왜 견디지 못하느냐 하면 고통에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죠? 치료할 때 의사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내어줍니까? 우리의 몸을 왜 의사한테 내어줘요? 나한테 고통을 주는데? 인격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고통이 견디지 못하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그냥 허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나에게 바늘로 찌르고 피를 뽑아가고 해도 그걸 팔을 내어주잖아요. 내어준다니까요. 그 고통에. 왜? 인격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치료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순순히 내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고통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고 그래 이거 아는 게 신자고 모르는 게 불신자고요. 그리고 고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한이 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얻었을 때도 이게 성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실력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가진 복이 통제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여기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지구에 왜 기근과 굶어 죽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다 나누면, 다 나눌 필요도 없어요. 아주 조금만 그 땅바닥에 다 묻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갈아엎어 버립니다. 단가가 안 맞으면 우리나라도 밭 다 갈아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몇 배 되는 그 옥수수 그 콘벨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옥수수 농장 그냥 다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불 붙여 버린다니까요.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거를 수확하느니 밀어버리는 게 더 싸니까요. 근데 모든 돈을 공산주의처럼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농작물의 아주 일부분만 나누어 줘도 아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사료로 쓰는 그 농작물 그것도
버려지는 그것만 써도 아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부족한 20억이 그런 인구가 부족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게 주신 축복을 조금 셌습니다만 내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데는 내가 이 자녀를 키우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그런 게 목적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사실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적인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었다. 사실은. 나는 목적이 있어. 내가 가진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기한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건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속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고통에 집중해서 고통에는 하나님의 통제가 있으며 목적이 있으며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비신자의 고통, 신자가 고통을 겪죠? 비신자의 고통은 멸망으로 갑니다. 신자의 고통은 승리로 갑니다. 그리고 성숙으로 가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신자도 비신자도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비신자는 그 고통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신자는 그 고통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신자가 고통 때문에 멸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승리하고 어, 여- 어, 성장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동시에 의인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전쟁입니다. 지금,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비참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곡과 마곡의 패망이 나옵니다.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이제 동일시해서 곡과 마곡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을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왜 공격하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누가 자기를 공격할 때에 그냥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목적과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을 꺾으십니다. 불로 심판하시고 꺾으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중요한 7절, 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을 저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때가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날이 바로 내가 말한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패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신 다음에 패망시키거든요. 전쟁이 나는 이유는 패망시키기 위함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을 저 민족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신다는.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물론 너희를 위하여서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그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주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의 근원은 그 어근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게 다뤄야 됩니다. 무겁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 더럽히려고 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반드시 패망시키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이고 우리가 되게 긴장되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영광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광 빼앗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왕들, 내가 하나님이다 했던 교만한 왕들 다 망했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꺾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패망했습니다. 그게 에스겔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왜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경배한, 우상을 향해서 경배했기 때문에. 그럼 후반부, 에스겔 후반부 25장부터 48장까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앞부분에 이방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럼 왜 심판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처럼 곡과 마곡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때가 됨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다시 나옵니다. 에스겔의 내용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겔 20장 7절에서 10절에 다시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최종 전쟁을 예표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적에 포위됩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사람이 포위되었지만 원수는 하나님의 불에 소멸됩니다.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세세토록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 세세토록 유황못에 던져진다. 어, 그 스프로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천국에 가기로 작정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성경에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집어가지고 천국에 집어넣습니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집어가지고 지옥에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아무도 억지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모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간다는 거야. 자기가 일평생 마귀를 따라 살았고,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에 반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약간 착하게 살았지만, 그것도 아니겠지만,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전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일평생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럼 지옥에 사람이 왜 가느냐? 일평생 마귀를 따라 살다가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와 결국에 승리와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목적이 있으며 기한이 있습니다. 비신자는 그 고통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신자는 고통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성장합니다. 이 모든 비신자의 멸망과 신자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승리를 통해서 동시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곡과 마곡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정확히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기시죠. 승리하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승리한다.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고 죽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가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럼 나는 창조의 목적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성경도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하나님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분명히 맞는데 아,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곡과 마곡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아, 허락하시고 또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쓰고 자녀를 키우고 사람을 만나고 놀고 즐기고 여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운동하고 걸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쓰고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 네.